여러분들은 신앙을 한 문장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권속들에게 자기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좀 말랑말랑한 내용들로 거의 구성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내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신앙들을 고백해요. 그런 고백들이 다 귀한데 저는 그런 식의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고백들에 쉽게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방송이라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는 제 인생의 날들 중에 대부분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제 삶에는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던 날들이 많았고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는 850명의 이 악당들과 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제 다 끝났겠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우상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날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기대했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몰살되어지고 난 그 상황에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향하여 협박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인데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넉넉하게 받아치거나 다른 작전을 구사해야지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공갈포, 이 협박 앞에 나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겁을 먹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좀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인가 하면 엘리야는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손에 쟁취를 했고 이제는 자기가 기대했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에 임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어지지 않고 더 강하고 모진 언어로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시점에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 또 싸워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복된 현실들은 언제 도대체 찾아오는 겁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 같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다. 쉽게 말해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경험은 엘리야만 겪었던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탄식을 쏟아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사오니 제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위로 가도 안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게 비단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들만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느껴졌던 날들이 참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노름에 폭력에 뭐 그런 것들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외치셨던 메시지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복적인 메시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같이 이런 삶을 통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메시지들이 소망을 줬어요.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다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회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 앞에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아줌마들 지금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죠. 다 그런 메시지가 외쳐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때 저는 이제 막 교회를 가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하면 설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시겠나? 믿음은 없었지만 인간 목사님들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저의 인생을 진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열심 있는 청년으로 자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 수련을 마쳤죠.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사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개척교회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진짜 거지가 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참 감정적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려가거나 다스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밥을 굶고 울부짖었고 매달렸고 그래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세월들이 한 20년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이 모지신 무서우신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26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에는 항상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들이 항상 있었어요. 2년, 3년 같이 사는 인간들, 6개월, 뭐 1년 같이 사는 중기, 그리고 뭐 한 달에서 일주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 집에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현실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걸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태생적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의 목회 여정, 저의 삶을 통과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를 저의 세포 깊숙하게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된 현실을 안기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을 안기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저를 빚으셨고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환하게 웃지만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깊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현실을 안기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어도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빚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제일 고민되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물음 말씀으로 답하다. 그 정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고민할 때 어디서부터 청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신 그 두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런 적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실제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얘기해주면 좀 더 명확한 걸 원하는 우리는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에 다 담지 못하신 이야기 네, 두 분 목사님께서 뒷이야기들 두 볼까요? 분 해주시면. 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인 또 이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과하고 어떤 삶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중심에 두고 자기 삶을 통과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신앙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유혹의 목소리나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죽지 못해 사는 삶,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의지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